마귀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단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단의 공격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어요. 적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이기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의 복음에 젖어가지고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나. 호불호가 확실하게 드러나 버려요. 원색적인 복음을 던지면 크게 반응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딱 거부를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 때로 원색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베드로에게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못해요. 사탄 짓을 하고 있어도 그런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감없이 이야기해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온전히 분별하셨고 제대로 대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복음을 전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물어보면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예를 들면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는 뭐 그런데야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지. 그런데 덕을 위해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 타협하라는 소리처럼 들리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걸 지혜롭게 해야지. 그걸 지혜롭게 해? 네 알아서 해라. 그러나 분명하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복음이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고 이거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뭔가 많은 사람을 얻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귀신이 공격하기 쉬운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이 공격하기 쉬운 상태. 첫째는 분노한 상태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을 때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화낼 일이 있죠. 예수님도 거룩한 의를 분노를 내셨잖아요. 성전에 가서서 화낼 수 있어요.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화를 내되 죄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품지 말아라. 그날로 끝내라. 그날로. 근데 분노한 상태로 오래도록 부글부글 끓은 상태로 오래가면 사단이 공격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고 분노를 다 가라앉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섭섭함이 오래 간다는 섭섭함. 상처를 받으면 섭섭함 상태가 오래 가요. 섭섭해질 수 있어요. 사람인데 어찌 섭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섭섭한 상태가 오래 가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거 역시 털어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자꾸 비난이 가고 정죄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라. 기도와 예배가 식어집니다. 틀림없어요. 이건 양면성이 있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기도가 식어지기도 하고 예배가 어느 날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유 막론하고 바쁘다, 어렵다, 요새 급한 일이 있다, 어떤 일을 막론하고 기도가 예배와 쉬어버리면 이건 시험 옵니다. 100% 시험 옵니다. 시험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한 번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10번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겠어요?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식어버리면 반드시 시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을 때 악착같이 주께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는 날마다 예배가 기뻐서 나오겠습니까? 누구는 날마다 기도가 줄줄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엎드려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억지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있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로 정말 나오기 힘든 시간이에요. 비 오는 금요일. 비 오는 금요일.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음 주는 최악입니다. 13일의 금요일. 우린 그거 믿지 않지만 다음 주에 비가 왔다. 그럼 비 오는 13일의 금요일. 주님이 그때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정말
밥 한 술 딱 뜨고 종일 일주일 5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밥 한 술 딱 뜨고 시간이 9시 되면 차라리 쉬워요. 얼른 후다닥 나올 수 있어. 7시 50분. 미치는 거라 이거. 가자니 너무 빠르고. 그래서 잠깐 한숨 자고 눈 뜨면 10시 반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엄청나게 우리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오셨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차 댈 때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주차장이 없다. 요새는 그런 전화가 안 오는 거만. 그 교회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끊으세요. 성질이 확 나. 주차장 없다니까. 주차장 없어. 알아서 와. 알아서 와. 속으로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없고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좀 일찍 오십시오. 딱 그러지. 그리고 꼼꼼하면 내가 뭐 식당 주인 같아요. 식당 주인 같아요. 어쨌든 기도와 예배가 쉬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와 예배를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5번째는 슬픔의 상태가 오래 가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는 차이가 있죠. 슬픔의 상태가 오래 가는 것. 6번째는 피곤함의 상태. 일이 많아서 꼭 피곤한 건 아닙니다. 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의 힘을 주시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영의 힘에서 오는 것이 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장사하는 분들이 손님이 많을 때 피곤할 것 같아요. 손님이 없을 때 피곤할 것 같아요. 응? 손님이 없을 때 더 피곤해요. 죽으려고 그래요. 손님이 있어봐요.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손님 있으면 안 피곤한 법이에요. 더 제일 피곤할 때 우리 집은 손님이 없고 건너편에 손님이 있을 때 미쳐버립니다. 그건 미쳐버려요. 우리 집은 손님이 없고 팔이 잡고 있는데 상대방은 주차할 자리가 없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집에서 밥 빌리러 옵니다. 밥 빌리러. 그건 아주 매너가 꽉인 거예요. 자기 집 밥 다 팔아버리고 우리 집에 밥 빌리러 와요. 이러면 미쳐버리고 싶죠. 막. 머리를 쥐뜯어버리고 싶어요. 장사라는 것은 손님이 많으면 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저녁에 가도 힘이 나는 거라. 은혜를 못 받으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미칠 것 같아.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가 기나. 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가지를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사단이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장로님이라고 공격 안 하며 기도한다고 공격 안 하며 기도원에 있다고 공격 안 하며 천만에 은혜 받았다고도 공격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입사시간 불철주야. 사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가 잠을 자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체면을 가리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시기를 하겠습니까? 우는 사자가 무섭게 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무섭지 않고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자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승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나마 버텨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버텨가고 있는 거라. 오늘 말씀은 애통함이 우리를 살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애통함이 우리를 살린다. 제 메일에 이제 김진홍 목사님께서 두레게 은퇴하신 김진홍 목사님이 칼럼을 하는 것이 나한테 이제 가끔 와요. 거기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왔어요. 80년대에 일본 사람 고무로 나오키라는 사람이 일본 작가인데 이분이 80년대에 한국의 붕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기분 나쁜 책을 썼죠. 고무로 나오키. 이 사람이 한국의 붕괴, 한국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80년대 말에는 지금 중국이 막 불이 뜨 일어나듯이 그때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6%, 7%씩 막 성장할 때입니다. 80년대. 그렇게 한참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이 일본 경제학자는 한국은 붕괴한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인 정신이 없다.
물건을 대충 만든다는 거예요. 대충. 섬세하게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날개에 돋친 듯이 잘 팔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에 올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이제 살만하다고 이제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런 기분 나쁜 예견을 했단 말이죠. 일면 참 고개가 끄덕거리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몇 번 읽어봤어요. 그래, 냉정하게 따져보면 나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모습이 참 많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한번 제가 연결을 시켜봤어요. 이 이야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뜻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않는다. 네? 장인 정신이 없다는 거. 나사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나사니까 별 중요하지 않다. 싼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팽배한 생각들이 널려 있는 게 사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볼 때 최선을 다하는가? 전심을 다하여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헝글리 정신이 없다. 우리 안에 눈물이 없다. 배고픔의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한국교회에 저는 세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눈물이 말랐다. 눈물이 말랐다. 두 번째, 순교의 피가 없다. 세 번째, 주를 향하여 흘리는 수고의 땀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없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절박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영적으로 위기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위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도 감격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충격을 받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 그 말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애통함과 절박함이 사라진 상태, 위기 중에 위기다 그 말이에요. 재정의 위기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가 아니고, 여러분 적어도 오늘 밤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저는 자다 벌떡 일어난다 진짜로. 나 같은 게 뭐라고 구원받았을까? 억만 죄악의 투성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기록한다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죄인인데, 이 패역한 자 중에 패역한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천국에 가. 나 같은 게 죽으면 천국 간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이 100억이 됐다고 합시다. 야, 정말 저렇게 운 좋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겠냐? 우리 같은 게 무엇이라고? 구원을 얻어 아무 공로 없이 똑같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 이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미국 이라크와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미국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군 사령관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대담을 하면서 진행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령관에게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이라크하고 전쟁을 1차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령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적은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뚱맞은 답을 했어요. 눈물이 없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사령관은 남자에게서 눈물이 없으면, 가슴이 메말라 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곧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에 가서 애통함이 없다는 것이고 절박함이 사라진다는 것이니 이건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애통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애통함이 있느냐? 오늘날 부흥회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응?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냐 시오냐? 그런 말을 했어요. 잘 짜맞춰진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시간도 정확히. 왜? 그 다음 예배 또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할까? 그 의자도 계속 편하게 만들잖아요. 극장식 의자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가? 어느 선까지. 온통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은 회개시키는 것이 복음이라. 회개시키는 것.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절대 복음일 수 없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강연이지 연설이지 절대로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이. 애통하는 자. 애통함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애통함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는데 애통함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첫째, 애통하는 자는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쉽게 타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울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울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눈물이 마른 신앙은 위기라. 굉장히 위기 가운데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애통의 기도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후에 다윗은 꼬꼬라져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 같은 목을 쳐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똑같이 타락하고 넘어져도 다윗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애통함. 애통함. 여러분, 부자가 돼도 애통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애통함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무리 높이셔도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도 형통해도 내 안에는 애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목동에서 왕이 됐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이 가면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는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죽고 살 수 있는 충성스러운 20여 년 30년을 가까이 한 그 아둘람 굴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형제보다 강한 그 위대한 장수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그래서 그의 전쟁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목이 마르다고 하니 적진을 뚫고 가가지고 그 칼날을 다 헤쳐버리고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승전합니다. 이런 멋있는 리더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꼬꾸라졌어요. 한 여인에 의해서 팍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눈물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산 거라요. 애통했기 때문에 산 거라 그 말입니다. 아담은요, 선악과를 범한 후에 울지 않아요. 그는 숨어버립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보니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를 일으켰더니 그 즉시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이 안진병이를. 그때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황소를 잡고 꽃을 갖다가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제우스라 하고 그리고 그의 바나바는 헤르메스라 그래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고 말이에요. 이게 애통이거든요. 누구 죽는 꼴 보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셨지. 예.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누구든지 박수치고 누구든지 칭찬해주고 인정하면요 마음이 흡족한 법이에요. 겉으로야 뭐 내세가 안 하지만 바울은요 진심으로 심령을 찢었다 그 말이에요. 옷을 찢고, 이게 애통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것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심령을 찢고 뛰쳐나가서 소리 질렀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래서 바울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 경배를 받을 리도 없지만은 그것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했더라면 바울은 바울일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눈물의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애통의 눈물. 우리 교회에 오시면 가끔씩 방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본당을 이렇게 와서 기도를 잠깐 하고 오면 다 울고 나와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 이게 은혜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교회,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안 되는 것이 눈물이라. 억지로 안 되는 것이 눈물이. 은혜를 받아야 눈물이 나는 거라. 은혜를 받아야.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주님 앞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 주님 앞에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예수의 사람인가 진단해 보시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열리고 반응해야 눈물이 나는 거라. 1년에 흘리는 눈물이 이게 이제 이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눈물은 바이러스 침투를 막고 그리고 건조증을 막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인공 눈물을 넣는다고 안과에 가면은. 눈물이 억지로 안 돼요. 1년에 흘리는 눈물이요 주스 한 병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눈물이. 근데 눈물이 나오는 통로가 둘이래. 눈 가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프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고 이게 진짜 눈물이래.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이 이렇게 연극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자기는 슬프지 않은데 감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딱 우는 눈물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1분도 안 돼서 울어버립니다. 딱 하면 감정 딱 몰입하면 눈물이 팡팡 쏟아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배우들이 흘리는 눈물은 눈가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가운데 눈동자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 눈물은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눈물만 가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와서 예언합니다. 유언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신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이걸 면벽기도라고 그래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통곡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통곡하고 웁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즉시 응답이 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기가 막힌 말이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네 수한을 15년을 더하리라. 병이 낫고 15년을 더 살았다. 눈물은 이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들어주심,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눈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사실은 제일 원초적인 기초적인 눈물이에요. 철이 없는 아이들도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어른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기뻐서 감격해서도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물이 오늘 본문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 울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린다. 이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라. 믿음의 눈물로 내가 씨를 뿌린다. 이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 뭘 바라보고? 가을의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열매를 보고 씨를 뿌린다. 믿음의 눈물이라. 믿음의 눈물. 제일 가치 있는 눈물은 아마도 예수님의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눈물. 참 인상 깊은 것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우세요. 근데 곧 살려줄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곧 살려주실 분이 왜 우시는가? 우리 같으면 안 울어요.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내가 곧 살려줄 것인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아마 이렇게까지 말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울어주세요. 같이 울어주셔요.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 그 뜨거운 눈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애통함이 없는 신앙은 위기요. 애통함이 없는 신앙은 위기라. 가난한 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네? 가난한 게 위기가 아니에요. 실패한 게 위기가 아니라 애통함이 말랐다. 애통함이. 가벼워. 가벼워. 견딜 수 없이 가벼워. 네. 눈물이 말라서 그렇다. 십자가에서 바람이 빠지면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바리새인이 우는 거 보셨어요? 바리새인이 우는 거 봤냐고. 성경에. 바리새인은 울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울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예수님 팔고 예수님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닭소리 듣고 가서 심히 통곡하고 우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차이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얼마나 됐어요? 눈물이 마르니 내 영이 마르는 거라. 사막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이요.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라. 내 영에 애통함이 있을 때 예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사가 어느 날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의 문이 닫혔어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 것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의 피를 가지고 갔는데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천사가 다시 내려가서 마지막 죽어가는 한 연약한 여인의 마지막 숨, 한숨, 훅, 그 숨을 받아서 천국을 가도 문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당황한 천사가 내려와서 한 노인네가 애통하며 평생의 죄를 고백하고 울고 있는 그 눈물을 받아 갔더니 천국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만 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울어야 되는데. 억지로 안 되거든. 은혜를 받아야 눈물이 나지. 예수님 만나야 눈물이 나지. 성령 받아야 눈물이 날 거 아닙니까?
안 돼. 억지로 안 돼. 미치는 거지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귀신이 들어도 사람이 변해요. 아세요?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 변하더라고. 펄쩍펄쩍 뛰고. 저희가 시골에서 옛날에 운수 사업을 했어요. 관광차.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때 나 예수 안 믿을 때, 어릴 때. 관광차 중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고사 지내는 거예요, 고사. 점쟁이 불러다가. 그래가지고는 그 관광버스에다가 앞에다가 상처를 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돈 입에다 꽂아놓고 그것도 시간이 있더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더만. 점쟁이가 일찍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을 추운 초겨울쯤 됐어. 이쯤 된 것 같아. 북을 말이죠. 아래목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불로 딱 덮어놨어. 북이 그래야 잘 쳐진대. 가지고 대나무를 가져오래. 대나무. 응? 대나무하고 뭔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 점집 가면 전부 대나무 하나씩 꽂아져 있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있죠? 대나무 다 꽂아져 있어요. 근데 다 준비됐는데 대나무가 안 돼 있대. 나보고 대나무 꺾고 그래. 어린 마음에요. 저 구대 가지고 우리 집 잘 떼야 되니까 내가 밤길에 산에 무서운지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대나무 거꾸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요. 다른 때 가라면 안 가. 근데 이 점장이가 대나무가 필요하대요. 가서 대나무 꺾고 오래. 그래서 만만하니 내가 갔어요. 가서 대나무 꺾다가 갖다 줬어요. 근데 어린 애에게도 비실비실해, 점쟁이가. 별것도 없어. 근데 딱 구슬하기 시작하니까요.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그 사람이 아니요. 좀 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아니요. 벌쩍벌쩍 뛰면서 구슬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고사를 지낸 거죠. 대나무를 막 흔들고. 내가 꺾어다 준 대나무. 막 오나봐 뭐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응? 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거. 가지고 막 차에다가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근데 난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어요. 차에다가 왜 절을 하는가? 저렇게 운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돈 벌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도 다른 사람이 되더라니까. 그때 신이 내리니까 귀신이 들어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거꾸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냐 그 말이에요. 예?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성령님 없이 예수 믿어 지식으로. 죽겠지 죽겠어. 예수 믿는 게 고역이라 고역. 예? 기도하는 게 죽겠는 것이고 주일을 한 번씩 올라오면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지. 성령을 받아야지요. 아멘이요? 아멘. 성령을 받으세요. 아멘. 제발 좀 답답해 죽겠어. 애통을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돼야지. 억지로. 안 되죠? 되고 싶어도 안 되지. 애통이 억지로 됩니까? 뺨을 맞는다고 되겠어요? 바늘로 찌른다고 되겠어요? 울어야지. 이 시점에는 한번 울어줘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 임해야 애통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법인데 안 되는 거예요. 피시피시 웃음만 나오지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떻게. 보면 알아. 억지로 안 되죠? 억지로 안 돼.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라. 심하게 표현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 눈물을 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주님이 경고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을 회개하라. 부한 자들 회개하라. 또 이렇게 해서 시험 든 사람이 하나 있었어 옛날에. 낙이 보고 한 소리래. 그래서 나는 네가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다. 그렇게 부자였냐? 내가 속으로 그랬지. 자기 보고 했대. 자기 보고. 기가 막힌 일이 다 있어. 김집사가 노래방만 다닌다고 누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또 김집사들이 찾아왔더래요. 내가 노래방 간 거 봤냐고.
제일 흔하니까 한 소리지. 그냥 김집사, 이집사 한 것이지. 부한자들아 통곡하라. 애통하라. 장차 임할 진노로 인하여 통곡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천국 가서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볍게 예수 떠나서 천방지축 살면 마지막 날에 가서 발등을 찢는 날이 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아파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복이요.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좋았는데, 교회들마다 이렇게 시스템들이 좋아졌는데, 옛날에 풍금 하나 갖고 찬송했다. 풍금. 북척하면서, 차트 넘겨가면서, 성경책 살 돈이 없어 성경책 없이 오는 사람도 천지였어요. 태반이었다고. 그렇게 예수 믿어도 찬송하면 애통하고, 찬송하면 통곡하고, 부흥회하면 불이 떨어졌는데, 요새는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어째서 애통함이 사라졌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죽을 노릇이라.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눈물의 영성을 회복해야겠는데, 이 애통을 회복해야겠는데, 이 절박함을 회복해야겠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것이 빠져서 뭘 하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먹고 살기 싫어. 좋아졌어. 이게 저주라.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 저주. 부한 자들아 경고하는 거예요. 통곡하라. 너에게 장차 임할 고통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통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쟁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고 갈릴리 벽천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았는가?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것이 생명줄로 가는 달이라. 할렐루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울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울고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어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주십시오. 첫째,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소서. 두 번째,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갖게 해 주십시오. 눈물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왜 그런가? 깊이가 다르다. 깊이가 달라. 철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눈물의 가치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밤에 예수 만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눈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즐길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인생 살아볼고, 그 고민하다가 돼지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길로 가지 말고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올라가서 통곡하고 울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날마다 애통함 가운데 주님께 통곡과 눈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함이 우리를 살립니다.